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쉽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아파보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하고 못난 존재라는 것을 주님이 없으면, 그런 존재라는 것을 다시 깨달으며 다시 주님 앞에 오늘 나왔습니다. 우리의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주시옵고, 우리 각 성도님들 마음에 괜찮다, 괜찮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여호와 내가 너와 함께하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이 말씀, 신명기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괜찮다고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한 주 동안 있었던 우리들의 아름답지 못했던 행동과 생각과 말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침묵으로 드리는 속죄 제사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흐르는 대로 걸어가면 그 안에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그 일을 잃을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림 광명한 그림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 다같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우리 다같이 지난 몇 주간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가 울 때 같이 울어주시고 내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생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하시겠습니다. 어디를 갈지라도 대산을 넘어 협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지키십니다.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아멘 변치 않습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 하늘의 영광 찬양합시다. 우리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예, 우리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시기 전에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야단치시기보다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시작.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이 중에 코로나 때문에 아파서 못 나오셨던 분들이 계셔서 제가 오랜만에 보니까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한 주 두 주도 아니라 너무 긴 시간이어서 좀 저도 마음이 같이 아팠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광고 1번, 2번은 여러분 보시기 바라고 3번 교회 등록 원하시는 분은 새신자 카드를 작성하셔서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4번은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5번 한번 5번, 6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5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마스크 착용에 관한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1년에 한 3차례 정도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이번에 가을에 우리 추수감사절 전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늘 하던 대로 똑같이 합니다. 이번에 히브리서 13장 4절부터 8절 말씀으로 그중에 족한 줄로 알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7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3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한 10년 전에 제주도에 무슨 그 교회 초청으로 갔는데 그 교회에서 마을음악회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안 하고 무슨 구청에 있는 홀에서 했는데 한 300~400석 되는 홀인데 거기에 제주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노래도 하고 복음도 전하는 그런 일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 우리도 이곳에 생각지 않았던 이곳 동작구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 마을
동작구라는 이 마을에 우리가 음악회를 하면서 여기도 왔습니다 하는 인사도 드리겠지만 또 많은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좀 나누고 싶어서 마을 음악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8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구역장 성경공부 이번 토요일 날 있습니다. 구역장 여러분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헌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시간 나의 시간들을 주여 받아 주셔서 영생토록 주 위해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물질의 여유와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물질을 바르게 쓰는 자에게는 물질로 고통이 아니라 물질로 은혜를 받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물질로 은혜를 끼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셨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세상을 바라볼 때 또 코로나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분도 보여주시고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고 또 나라와 나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전쟁으로 고통받는 많은 나라들을 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연약하여서 도울 힘도 없지만 아버지 앞에 이 시간 기억하고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위해서 싸운 이들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론 현실의 큰 벽이 부딪히고 또 아버지 앞에 저희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긍휼히 여겨주실수록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믿음의 믿음으로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 기도에 그 순간에 힘써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승리하는 저희들을 삶을 살게 하옵시고 순간순간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저희들은 믿으며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하셨사오매 저희들은 정말 매일매일 감사하며 또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길 원하옵니다. 아버지, 또 이 나라 이 백성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도 감사드리고 또 아버지 이 시간도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의 공동체 식구들도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나오지 못한 분도 계시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또 믿지 않는 가족들, 자녀들,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정말 믿음은 선물이라고 하셨사오매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우리 사랑빛 공동체가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고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와 또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또 목사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새 힘을 얻고 우리가 정말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저희를 사랑하심을 저희들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신명기 11장 14절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서 절함으로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섭니다. 주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영과 육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육까지도 말씀 중에 낫고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함께해 주시옵소서. 평강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 계보를 공부하면서 좀 많은 것들을 새롭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가 어머니,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고아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머니, 아버지 없이는 태어날 수 없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요 하나님이 만드신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태어나지만 또한 계속해서 출생에서부터 성장까지 그분들로 인해서 적지 않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부모를 닮는다는 것. 그 부모를 닮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계보가 많이 나오는 것은 누구의 아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계보가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디든 성경에 자주 나오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연의 법칙을 알고 나면은 우린 주님의 혈통이 지난주에 공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왜 그래야만 됐는지 이해할 수 없는 분들이 중간중간에 껴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공부하면서 이해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미 인간의 모든 것을 체휼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육신과 마음 속에 우리의 모든 죄악과 아픔 그리고 상처, 인간의 본성 등이 이미 녹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분의 혈통을 통해서 어떤 분으로부터 태어나는가를, 그가 대단한 왕족으로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정말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죄를 지은 사람까지도 그런 피를 물려받은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이라도 주 앞에 온전히 엎드린다면, 무릎을 꿇는다면 이해받고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죄라 할지라도 이해받고 용서받지 못할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이 행한 그 모든 것들을 그분은 예전에 이미 다 체휼하셨기에 우리를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조그마한 그리스도인이나 아주 모르는 이방인들은 죄를 지으면 더욱 주님과 멀어지려고 합니다. 내가 지난주에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번 주는 교회를 가지 못하겠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처음 나오는 그 첫 걸음이 자신이 죄가 많아서 난 교회 오기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의도랑은 전혀 맞지 않는 혼자만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자, 주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인이 아니라 죄인 때문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자보다 아픈 자를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사실 건강한 사람에게 무슨 의사가 필요하겠습니까? 영적 의사든 육적 의사든 주님은 아픈 자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나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무릎 꿇고 부를 때 종종 가슴이 울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아픔을 그분이 이미 체휼하셨고 그분과 교감이 일어나기에 그런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한 번도 죄 짓지 않은 그런 의로운 분이 여기 계십니까? 우리 중에 아프지 않은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나는 너무 건강해서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현실을 잘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런 방법으로, 그런 혈통을 택하여 오신 거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을 생각만 해도 그래서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런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님을 생각만 해도,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나를 위해 그렇게 하신 나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수치스러운 부분까지도 모두 알고 계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신 그분을 대할 때 어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는 몇 주 전에 공부한 그 이야기 다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네가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라는 이런 말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땅의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서 절함으로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야기한, 좀 전에도 말씀드린 하나님이 주시는 때에 맞는 비, 때가 맞지 않으면 비는 절대 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곡식과 포도주 등 이러한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복이라 그럴까요? 아름다운 것들을 받으려면 스스로 어떤 것을 삼가지 않는,
삼가지 않아서는 곤란하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삼가하여 다른 신을 섬기는 등 그런 이상한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우리가 그런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삼가지 않는다면 1%의 하나님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1% 때문에 될 일이 안 되고 안 될 일이 되는 겁니다. 그 1%의 하나님은 구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삼가지 않는다면. 그러나 여러분이 애써 삼간다면 여러분들 삶에는 그 1%가 늘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즉 스스로 자신을 삼가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뿐만 아니라 때에 따른 곡식과 포도주 그리고 배부름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곡식이 있다고 배부른가요? 병이 있으면 배부르지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곡식이 없을 것이요, 우리가 배부를 수 있는 확률이 너무 적다는 것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특이한 것이 바로 스스로 억지로 삼가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삼가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자이든 타이든 그냥 삼가면 되잖아요가 아니라 스스로 삼가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스스로 하는 자만이, 다 같이 할까요? 스스로 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하지 않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은, 목적이 딴 데 있어서 하는 것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억지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난번에 공부한 시편 51편 12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기서 자원하는 심령이라는 willing spirit, 이게 바로 스스로입니다.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옵소서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스스로 자원으로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그 일만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원하지 않은, 억지로 어떤 목적 때문에 할 수 없어서 하는 일들은 허다 말다 그러다가 나중에 없어지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이야기를 쓴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애를 썼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애쓴다고 다 되었겠습니까? 그가 경험한 것은 온전히 자신의 스스로 하고 싶을 때 했던, 그렇게 주님이 만들어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사실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기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것은 마음으로 우러나오지 않는 것은 하다가 많은 그런 악을 낳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자원하는 마음을 먼저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을 먼저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참고 해봐야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자신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삼가는 것을 여러분에게 원하십니다. 두려움에 삼가는 사람도 있고요, 다른 목적으로 뭔가 좀 잘 되기 위해서 삼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또한 스스로 하는 자들은요, 가장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할까요? 스스로 하는 사람들은 가장 열심히 할 수 있다. 자, 제가 음악을 다 버리고 신학대학원을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서 아프리카 친구, 인도 친구, 한국 친구 한 100여 명이 같은 공부를 하는데, 특히 인도나 아프리카 학생들 중에서 학위가 필요해서, 석사 학위, 박사 학위가 필요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가서 박사 학위 따면은 본국에 돌아가서 뭐 괜찮은 거예요. 자, 그들의 공통점은요, 공부는 잘합니다. 매우 영어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데 뜨거움이 없습니다. 마치 일반 대학원에서 공부하듯 공부는 매우 잘하는데 주님을 향한 그 뜨거움, 열망은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보고 이런 사람도 다 있나,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를 좀 좋게 보기보다는 반대로 보았을 수도 있겠죠. 자신의 가치관이 그러니까. 자, 그런데 그 자체가 이렇게 목적이 된다면은, 수단이 된다면은, 그 일은 진정으로 열심히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신학을 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인 사람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공부를 더 해야 돼, 그것이 목적인 사람과, 학위를 위하여, 이 다음에 취직하기 위하여 그 공부를 하는 사람과는 그 마음의 색깔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머리의 사랑이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40년이 걸렸다고. 맞는 말입니다. 그분도 주의 종입니다. 돌아가셨지만, 스스로 하는 사람은요, 가슴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나 목적이 있어서 취직하기 위해서, 학위를 따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머리로 공부를 합니다. 진심으로 하기도 힘들고 열정적으로 할 수는 더욱 없습니다. 왜? 열정이 없기 때문에. 이 학위만 따면 되는데 무슨 열정이 필요하겠습니까? 공부가 중요하지. A 맞는 게 중요하고 A 플러스가 중요하지. 그 무슨 뜨거움이 필요하고. 결국 목적이 바뀌면 중간에 중단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전 봤습니다. 제가 알던 그 아프리카 친구 한 사람은 항상 A 플러스만 맞아요. 그러니까 4.0이 아니라 4.23 뭐 이렇게 맞아서 매번 장학금을 타는데, 동료들하고 한번 크게 싸웠는데 무차별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 싸우는 것이 UFC만큼 싸웠어요, 그 친구가. 그때 제가 회장이어서 달려갔죠. 그 친구하고 얘기하는데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사랑, 긍휼을 얘기하는데 그 친구는 자기 공부하는데 방해했다는 겁니다. 그 친구의 신은, 그 친구의 구주는 공부입니다. 학위고, 제가 말한 구주는 예수였는데 대화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학교에서 6학기 1학기 그러니까 6학기 들어오자마자, 6학기가 끝인데요, 6학기 들어오자마자 퇴학당했습니다. 전 그래서 그 친구 지금도 너무 잘 기억합니다. 공부는 너무너무 잘합니다. 아프리카 학생이 영어는 영국 사람만큼 잘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하는 사람을 받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하지 않을 바에는 할 필요 없다. 그냥 그대로 지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하는 자, 그들의 그 변치 않음과 가슴으로 열정적으로 하는 그 일, 그 주님을 섬기는 일, 그 일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머리를 막 굴리면서 하는 그 일은 주님이 다 보시기에 주님 가슴에, 주님 제단에 연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삼가라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삼가라. 먼저 이 삼가다라는 단어는요, 샤마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샤마르. 그 뜻이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들을 주의하다, 준수하다, 그리고 돌보다, 보호하다, 보존하다. 그런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는 것이 곧 삼가는 거라는 겁니다. 이거 안 하고 저거 안 하고 저거 안 하고 이거 하는 게 삼가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에 집중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곧 삼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억지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고 지키고 읽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삼가다의 첫 번째가. 자, 그래서 무엇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말씀을 따라 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자는요, 자연히 쓸모없는 것들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제 경우를 봐더라도요, 제가 주님을 97년 9월에 만나고 이거 안 하려고 저거 안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신없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5시간 10시간씩 성경을 읽고 하루에 3시간씩 찬양을 하고 골방에 들어가 혼자 기도하고, 그렇게 며칠, 몇 주일, 몇 달을 보내고 나니까 그냥 그런 것들이 끊겨 나간 거예요. 술이라는 게 끊겨 나가고 무엇이 끊겨 나가고 이게 다 끊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할 때 저절로 가까이 올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킨다면 쓸모없는 것이 이상하게도 멀어져 가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얼마나 좋으신 말씀입니까? 아마 성경 전체를 한 줄로 요약하라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타인을 대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완벽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만일 이걸 지켜 행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타인을 늘 대접하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하는 인생을 여러분이 산다면은 타인을 힘들게 하는 수십 개, 수백 개의 일들을 한꺼번에 안 하는 그런 일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하려고 그러면 아마 숫자를 세어보면 100개가 아니라 1000개가 아니라 10,000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법칙 하나를 지키면 10,000가지가 그냥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안 하는 율법보다 무엇을 하라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천배만배 강력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악습을 끊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기도와 말씀을 더 하십시오. 충실하게 했다 말았다가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선한 일에 충성을 다해 먼저 행한다면, 무엇을 끊으려 하기 전에 저기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서 한 2, 3일만이라도 무슨 봉사, 연탄 봉사, 그런 것들을 한다면은 여러분이 끊으려고 생각했던 악습이 저절로 사라지는 그런 결과를 여러분이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삼간다는 의미는요, 파수꾼이 성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밤을 지새우며 지키는 것 같이 돌보고 보호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외부의 침입자로부터 성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삼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뭘 지켜야 되겠습니까? 외부의 침입자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뭐든지 다 잘하는데 마음 지키는데 약하시다면은 그건 여러분이 아니라 어떤 성경에서 말하면 악한 영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여러분이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의 화신이 되어서 사람을 폭행까지 하게 되고 미움이 온 마음에 충만하여 가정에 무슨 절단이 생기고, 여러분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원래 선한 분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마음에 어둠이 들어오는지 아니면 성령이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는 행동, 말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인생에서 얼마나 헤맵니까? 그러다 보니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마시기도 하고 어디 가서 이상한 것도 하고, 그래도 마음에 허전해서, 왜? 본인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 황금 논리가 들어오고 외모 지상주의, 성공에 대한 집착, 예수님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을 장악하게 되고, 그런 인생을 나도 모르게 교회를 다니면서 세속의 목적을 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도 아니고 주님도 아닌 이상한 제3의 장소에서 불쌍하게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듯 나를 지키지 못하면 세상 사람만도 못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손가락질 할 만한 그런 어떤 기독교 리더들이나 그런 어떤 사람들, 과거에는 다 잘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뺏기고 나니까 내 마음에 성령이 아니라 세상 충만하고 내 가슴에 어둠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돌보고 보호할 때 그것이 사명이고, 보호해야만 되고, 그렇게 보호할 때 내 앞에 하나님의 것들이 자꾸 쌓여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작았던 사랑이 커지고 요만했던 은혜가 이렇게 점점 커지는, 쌓여져 가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커져가고 은혜가 나날이 쌓이고 결국 은혜로 온 몸과 마음이 채워졌기 때문에 억지가 아닌 스스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만일 스스로 삼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고사하고 마음이 미혹되어 돌이키게 되고 결국 이방신에게 절하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외침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경고입니다. 삼가지 못하는 게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정도야 그러나 결국 마음이 유혹될 것이고, 그 유혹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등 돌리는 시점까지 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 유혹이, 너는 죄인이잖아, 죄를 졌잖아, 그러니까 너는 이제 주님 앞에 못 나가, 이렇게 죄책감과 공포감을 자꾸 줍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죄를 지었을수록 교회에 나오십시오. 그러나 악한 영은 너는 이런 죄를 졌잖아, 너 같은 것이 어떻게 감히 교회에 나와, 이런 마음을 자꾸 심어준다면 그거는 성령이 아닙니다. 죄가 많을수록 어저께 죄를 심하게 지었어서 오늘 교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 돌린 다음에는 그것으로 끝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방신에게 절하는 그런 모습까지 결국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누가? 악한 영들이. 이방신에게 절하는 게 뭡니까? 뭐 타 종교 가서 절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세속적인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근데 예전보다 더 나중 형편이 나빠졌다라는 말씀처럼 이전보다, 주를 믿기 전보다 더 이상해진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산불 하나도 조그만 성냥 하나로. 이렇게 모든 악의 시작은 매우 사소한 것부터 출발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그래서 깨닫지 못하게, 사소하니까 깨닫지 못하게 가는 것이 바로 악한 영들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만큼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전혀 이상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어느 날 쓰러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스스로 삼가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 우리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스스로라는 말은요, 세상적 개념으로 내 힘으로 라는 말하고는 다릅니다. 여기서 스스로라는 이야기는요, 주님의 힘, 기도로 주님의 힘을 빌리는 것, 주님의 힘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힘없이, 하나님의 힘없이 인간으로서는 결코 악한 영과 대적해서 스스로 내 주먹의 능력으로 주를 따를 수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는, 나에게 willing spirit이라는 스스로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셔서 나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자리까지 왔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대장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못 이룰 게 없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고 기쁨 충만한 하루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복의 통로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교회를 등록하신 분이 아니라 이 건물에 처음 나오신 분이 일어난 시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겠네. 당신은 할렐루야, 당신은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자, 이번에는 앞으로 수고하실 우리 구역장님들 다 일어나세요. 당신은 하나, 우리 서장원 집사님도 언약 안에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박수.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축복의 통로 시간에 가끔 구역장님들 일어나시라는 게 그만큼 구역장님들이 중요한 거예요. 구역장님은요,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 아니에요. 구역장님은요, 그 구역을 사랑해 주는 사람입니다. 말씀은 제가 한 것을 그냥 갖다 전하면 돼요. 작게 전해도 돼요. 10분만 전해도 돼요. 60분을 전해도 돼요.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역원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귀하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겠어요? 자, 이어서 우리 새가족 수료증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두 분, 박정희 성도님, 신상백 성도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박정희 성도님 올라오세요. 수료증 이름 박정희. 위 사람은 본교회에서 실시하는 새가족 교육 3주간의 과정을 잘 마쳤기에 본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2022년 9월 18일 사랑의비 공동체 교회 담임 목사 조하문. 우리 신산백 현재님 올라오세요. 위 사람은 본교회에서 실시하는 새가족 교육 3주간의 과정을 잘 마치었기에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2022년 9월 18일 사랑의 공동체 교회 담임 목사 조하문. 자, 우리 이제 마지막 찬송 1절로 4절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전부 일어나 주세요.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끝가는 항해한 전쟁도 주 나를 인도하면 할렐루야.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한 저 영광 빛난 곳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하니 끝까지 쉬지 않고 할렐루야.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가는 교통인도 치료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이제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원하는 심령의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는, 스스로의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 성도님들 머리에와 화면으로 어디에서나 지금 보고 계시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